오늘은 저희가 이제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은퇴하고 다음 달 딱 1개월 후에 3월 11일 날 우리 교회에서 32년 가까이 지원하고 기도했던 몰도바 이태영 이주리 선교사님이 그동안 쌓아놓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무비자로 3개월 동안 있다가 6월 6일 날 돌아와서 다시 3개월 지나면 또 가을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전혀 선교지를 가리라고는 방문은 가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선교지를 헌신해서 간다는 걸 생각을 못했었는데 작년에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사실은 몰도바를 방문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사역의 기초가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할 정도로 크고 놀라웠는데 두 가지 놀란 일이 있습니다. 우선은 32년 동안 그 거대한 예배당 3층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리닉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당도 있고 또 신학교도 세울 수 있는 또 그 옆에 스포츠 센터가 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저희 이런 교회 여기 아마 거의 이 빈 땅까지 다 합친 사이즈 어마어마한 그것도 지하까지 4층인데 그게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거리에 기도원과 훈련센터를 지어놨는데 그것도 3층이에요. 3층이고 어마어마한 그 공간이고 무엇보다도 그 땅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땅이 35에이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땅 한 1.5에이커쯤 될 거예요. 1.5에이커 들뚱말뚱한데 앞으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사역들이 들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놀라는 건 우선 저희 교회가 물론 지원을 했고 기도했지만은 저희가 지원한 걸로 그 거대한 새 빌딩을 세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물을 세웠다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정말 놀라웠어요. 또 한 번 놀란 건 그 거대한 건물이 있고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공간이 있는데 사역이 거의 없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저희 같은 이렇게 은퇴하고 남은 분까지 불러서 뭔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 가지고 결단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건강히 지켜줘야 되고 하루하루에 동행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한 번 더 다음 주 첫 주에 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그 선교의 비전과 꿈과 그동안의 우리 이태원 선교사님이 이루었던 것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 제가 놀란 건 저희 삶에서 이번에 시애틀 갔다 왔지만 오디언 선교사님을 대학촌에서 대학교 2학년 때 만난 건 저희 삶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55년 전에 만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가까이서 만나서 교제하고 무엇보다 그 사역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아마 5천여 명의 하나님의 종교를 세우셨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선교사로서는 그 근래에 한국에 들어온 6.25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서는 그처럼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분의 만남이
저희 삶에는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만남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두 군데서 석사 박사하고 교수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교수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평신도 개척을 했고 설교 목사로서 섬기다가 벌써 떠났는데, 그때 학생 지도자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브라이언 리 선교사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분은 38년 전에 만났고, 우리 이태영 이주리 선교사는 24년 전에 만났고, 또 우리 교회가 항상 랭킹 1 and 2로 선교 지원을 계속했고 관계를 했던 두 선교사가 놀랍게도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브라이언 선교사는 폴란드의 와르사와에 있고, 우리 이태영 이주리 선교사님은 몰도바 그 바로 밑에 몰도바에. 그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 정말 예비하시고 준비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몰도바라는 국가도 다음에 소개할 터인데,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을 어떻게 누구와 교제하고 증거하고 나눌지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이번에 시애틀에서 저를 갑자기 무슨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대답하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고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신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이 기쁜 소식, 축복된 소식을 이제 헬라어는 루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good news, blessed news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기초가 되고 또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은 정말 나쁜 뉴스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잡히거나 사고로 죽게 되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돼요. 항상 탑 뉴스가 되는데, 그런 나쁜 뉴스만 세상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오늘도 내일도 세계 열방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좋은, 선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뉴스는 전달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인간의 편향이 최선을 가진 인생들이 나쁜 뉴스를 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트 해준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good news, blessed news,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복음, 복된 소식. 구약 시대에도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저희처럼 이제 선교사로 헌신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지원하고 또 실제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도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 그 진수한 능력을 제가 다는 표현할 수 없지만 잠깐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복음의 소식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예요. 복음은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인간이 만든 그런 생각과 내용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고 보여 활짝 열어서 보게 해주고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또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됐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역사는 복음이 증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인격적인 퍼스널리 저와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다루고 싶고, 세 번째는 인류 역사 속에서, 물론 기록된 역사 속에서 개인과 국가와 문화와 문명 속에서 그 시대 그 자리의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만나시고 그 국가 안에서 역사하시고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고 문명을 이루어 오신 증거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창조된 인류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됐고, 창세기에 기록된 예언과 약속들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 20절에 보면 모든 인류의 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또한 보이셨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능력, 디바인 하나님의 본세와 하나님의 본성,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치 모른다고,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처럼 많이 아는 시대는 역사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년, 2년, 3년, 어떤 건 5년 만에 어떤 분야의 과학적인 지식은 배가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사람의 모든 기능, 천체 만물의 그 신비로움, 물질의 가장 근본, 심지어 신의 파티클, 신의 물질이라는 것까지 지금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거하고 확증해가는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은 어마어마한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how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why and who에 대해서는, by whom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도 사도 바울의 여러 군데 서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많이 보고 듣고 경험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부터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특권이 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성도들인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도로 증인으로 제자들로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 11절과 12절은 형제 자매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시로 사도가 됐어요.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사울 그 당시에 보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대적자 제1호가 사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고 기름 부은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쫓겨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말도 아마 고린도인들이 너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았으면 그 얘기한 교인들보다는 그 당시에 다른 전도자들이 너무너무 무시하고 방해하지 않았다면 이 속에 담고 표현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에 해저하늘에 올라가서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걸 다 봤다. 말로 표현하는 걸 보고 들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나는 그 사람을 안다.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 자기의 그런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 그가 증거한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 아니고 그 복음의 능력은 2000년 인류 역사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왔는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어떠히 하는가를 구원의 결이 무엇인가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인의 갈등과 도전 중에서 사람은 창조의 비밀을 거의 과학적으로 그 창조의 시작을 몇 년 전에 이제 빅뱅으로 이렇게 소개했는데 요사이는 또 빅뱅은 이미 지나갔던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은 한이 없는데 anyway 제가 장기간 그 부분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우주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그 비밀 속에 숨겨있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자연이 우연적으로 목적 없이 뜻 없이 외부의 영향 없이 그 만물이 생겨나서 빛부터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과학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람은 미물에부터 시작해서 발전해서 원숭이에서 원숭이 인류가 되어서 현재 인류가 됐다고 하는 이 과학의 가르침은 정말 마귀적이고 사탄의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을 그 창조의 비밀도 보면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라운데 우주 만물, 자연 만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바를 인간이 신기롭고 놀라운 몸과 영적인 생명 이 기능의 비밀을 보면은 의사들도 그냥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그걸 몰라. 이건 보이는 세계이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더욱더 저에게는 많이 아직도 숨겨져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했고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장 1, 2절에 보면은 영적인 세계와 말씀과 하나님 주신 기록된 말씀과 자연의 법칙이 다 하나님께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의 내추럴로는 전혀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중력 법칙, 운동의 법칙,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뉴턴의 세 가지 법칙들 이런 것들이 깨어질 수 없는 자연 속에서 깨어질 수 없는 자연의 법칙들인데 영적인 세계에도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법칙이 있고 이건 불변의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 19장 1, 2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자연의 법칙이 피조물의 신비로움으로 심지어 나무 잎사귀의 형태 플러스 천체의 형태가 놀라운 건 지금 우리의 모든 비밀을 한 공식으로 수학 공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마지막 하나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경지에까지 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이렇게 법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그 무엇, 그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공공학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게 그 물의 흐름이나 공기의 흐름은 이제 수학 공식이 있는데 전기하고 전자 쪽의 흐름도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이 똑같아요. 파라미터만 다른 이름을 쓸 뿐 공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 하나님 참 신비롭고 놀랍게 만들었구나 하는데 그것은 그냥 극히 하나님의 비밀의 일부이고 그 밖에 모든 자연 만물의 세계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수학 공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건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그리고 우연히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10에 10승, 20승, 40분의 1 정도의 불가능할 정도의 신비롭고 놀라운 확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확률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저희는 다행히도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2000년 동안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됐는지 경험되었는데도 자료와 기록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 열방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혹은 복음이 들어가지 없는 지역 이란이나 아랍권에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 개인적으로 가서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서로 사람을 맺어서 교제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와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고 있고 주님의 때가 얼마나 무르익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놀라운 시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그 특권을 회복하심으로 영원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예나 지금이나 진화한 것도 아니에요. 죄성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앞으로도 인간의 죄는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고 죄가 주는 악영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원시인들도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미워함이 있었고 또 사랑이 있었고 감정 모든 것이 인간의 피부나 민족이나 국가와 지역을 초월해서 그래서 컴머니 스피릿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의지도 주셨지만 결국 거절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거나 하나님은 죽었다 하거나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지금 42년째 된 것 같은데 42년 됐어요. 46년 됐구나. 46년. 그 사이에 미국의 문화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변화, 세상에 타락해가는 것을 정말 몸으로 체험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놀랍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LGBT, Q 이런 거 저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었겠지만 몰랐거든요. 들어보지도 전혀 몰랐는데 미국 와서 첫 룸메이트가 호모여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건 아주 시작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제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정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교회까지 교회가 지금 다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와서 장로교나 감리교 지금 몇 개 교단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가부리하고
복음 없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교회와 성도들이 섬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과학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성육신이 분명히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육신의 몸으로, 그리고 육신의 몸을 그 죽은 시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적인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충분히 가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땅에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과 믿지 않는 백성들 안타까이 생각하며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승천하신 예수, 그분은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의지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성과 허물과 무지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 약속, 말씀대로 회복되고 자유케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차이와 경험은 다양하지만 한결같이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터키, 지금 갈라디아 지방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북쪽에 이제 주위에 유럽, 동부 유럽을 다녀왔는데 이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유럽으로 넘어서 영국으로 갔다가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또 아프리카로 가고 그 복음이 아시아로 와서 중국과 한국과 열방으로 증거됐고 지금은 중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다시 한번 흑해 연안으로 와서 모슬렘과 유태인들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아마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받는 4가지 축복을 제가 CCC에서 옛날에 배웠고 자주 인용했는데 다 4가지인데 P자로 시작해요. 영어로. 첫째는 pardon, 죄사함이에요. 거듭나는 순간 영적인 세계로 죄로부터 자유롭고 거듭나서 깨끗이 치료함 받은 예수님의 보혈을 정결케 될 때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 본어게 영적인 생명이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죄사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누구나 한결같이 그 감격을 잊을 수 없고 그 감격 때문에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는 것들. 천하를 다 부인해도 그 사건만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존귀하고 사랑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물질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게 되는 첫걸음은 파든,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을 때 저에게도 그게 강하게 왔는데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막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심령의 평강입니다. peace.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차지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성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있는 건데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심령의 진정한 평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이 강 같은 평화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해방을 통해서 심령의 평화가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퍼포스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왜요? 무엇을 하다 가야 할지 방황하고 덧없이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덧없이 떠밀려 가다가 아무 의미 없이 흙으로 되돌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동물이 아니라 미생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분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삶에서 목적 있는 삶, 방향과 뜻이 확실한 삶을 그것이 무슨 직업이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분명한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파워예요. 영적인 세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죄성을 가진 인생은 자기의 죄성과 세상의 하나님 떠난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또 영적인 마귀의 아직도 마지막 발악하는 마귀로부터 within me 육신적으로 around me 세상으로부터 above me 영적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타락했지만 죄성을 가졌지만 회복됐을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처럼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해 함을 받은 자 거룩해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룩해 함을 받은 자는 거룩해 하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룩해 함을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인데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교지로 떠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나는 기대가 되지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바라고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계속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오늘도 적게 썼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